비가 많이 오죠. 비 오고 습하고 덥고 그런데 오시냐고 수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탄천 쪽에 이렇게 가면은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다리가 많이 있어서 그 밑에 그늘도 있고 그런데 가끔씩 제가 이제 산책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다리 벽에 대고 테니스 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벽이 있으니까 테니스를 그 테니스장이 아닌 혼자 칠 수는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제 끈 달아놓고 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 고무줄 달아서 그건 좀 너무 그러니까 벽 같은 데다 그 다리에서 이제 혼자 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왜 하는 것일까요? 다리에다가 평생 혼자 1000번, 10,000번 뭐 기록 달성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테니스장에서 상대가 있는 그 테니스를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보면 시편이 기도의 교과서라고 일컬어지는데 기도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말로 하나님께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침묵으로 하기도 하지만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이 이 말로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해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해줄게. 그건 안 된다. 뭐 이렇게 화끈하게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허공에다가 지금 독백을 하는 건가, 벽에다가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해서 기도의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육성으로 얘기하듯이 공기와 고막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죠. 아니면 바로바로 어떤 즉각적인 일이 일어나기 원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려운 점입니다. 기도가 일방통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른 종교들도 기도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그 감각이 없으면 주문을 하게 됩니다. 주문도 어떻게 반복을 하느냐. 그래서 다른 종교들 같은 데 보면 기도 바퀴도 있어요. 기도 바퀴 몇 바퀴 돌리면은 이제 엄청나게 반복되는 거니까 기도를 몇천 번, 몇백 번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 그 신이 우리의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죠. 기도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라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 기도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말을 거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기도란 언제나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이 뒤에 응답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무응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임재를 확인하고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인식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오늘 하루 종일 아니면 뭐 생각들을 해 왔을 텐데 생각이 아침에서 깨자마자 생각이 쭉 왔을 텐데 그 생각은 논리적입니까? 기승전결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이 듭니까? 진짜 여러분 생각은 5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오죠? 우리 생각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과 감정은 어때요? 논리적으로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지 시편을 읽을 수 있어요. 시편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1, 2, 3가 있어서 결론이 있고 서론이 있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논리가 비약이 되고 왜 갑자기 여기서 이게 튀어나오고 앞에서 탄식하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기쁨과 막 찬송과 막 환희에 젖어서 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하는 그런 점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의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안 나왔지만 분명히 별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 이제 심정이라는 이 단어가 시편 1편 2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라의 그 묵상합니다의가 심정이에요. 그럼 묵상합니다의 그 묵상이 무슨 뜻이었어요? 작은 소리를 읊조리다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입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계속 중얼거리는 거. 알아들었어. 주변에는 알아들어서 어떻게 마치 한나가 원통하고 힘겨워서 그 성전에서 중얼거리듯이. 그래서 그 제사장이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세요 아줌마 막 이렇게 얘기해요. 중얼거려서 그 중얼거림이 지금 여기에 이제 심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이제 물로 치면 흘러 넘치지는 않는데 여기서 가득 차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계속해서 맴도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거나 아니면 뒤에는 이제 부르짖는다라고 나오는데 부르짖고 하는 것들을 누구나 다 해요. 신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있고 하소연할 것이 있고 부르짖고 하지만 이것이 곧 기도가 되지는 않죠. 그거는 여러분 벽에다가 테니스 치는 걸 수 있어요. 벽에다가 테니스 치고 독백하고 또 더 뭐 이제 종교적인 형태를 띠면 명상도 하고 아니면 깊이 숙고 깊이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모든 사람들한테 있죠. 그런데 이것이 기도로 전환되는 그 지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심정과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해서 이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거기 원래 이제 성경에는 왜냐하면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면 뭐 내가 부르짖는 거 내 심정이 어떻게 돼서 계속 읊조리는 것 자체가 이제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해야 될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인식이 될 때만이 기도로 여러분 바뀌는 그런 지점입니다. 기도로 바뀐다라는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듣는 이유는 뭐예요? 공기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 공기가 진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고막의 음파를 이제 때려서 그런 건데 만약에 여기 공기가 없거나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으면 들을 수 없어요. 공간이 없으면 빈 공간 이 사이가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뭐 유튜브에서 음성을 듣던가 그거 한 10배속으로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 성경도 막 20배속 듣고 몇 시간 안에 한독 다 하고 이런 이상한. 그러면 여러분 10배속만 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들을까요? 못 들어요. 그거는 사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이가 음성과 음자 그 책도 마찬가지. 책도 여백 없이 확 줄여가지고 막 7포인트, 6포인트로 해서 막 자간 100으로 해서 꽉 읽을 수 없어요. 사이가 있어야 돼요. 사이가. 그 사이에서 나와 이 나의 외침과 심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 기도라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할 때 거기서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공명이 일어나 같이 이제 울리는 그런 지점으로 가야 돼. 저쪽에서 제가 서브하면 저쪽에서 리시브해서 받아 넘기고 하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아무리 혼자 여러분 가부좌를 틀고서 100년 동안 깨닫고 묵상하고 아니 명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부르짖고 제 심정에 이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제가 주께 기도합니다. 그럼 그게 기도의 응답의 요건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요건은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갑자기 뭘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갑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다가 3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연결이 되질 않아요. 연결이 되질 않아요. 기도,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간청에 부르짖음에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도움을 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원래는 바로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게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원수들 다, 그 다음에 원수들 다 멸하게 해주시고 저 다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니까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것에 기도하면서 천문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사이에 다윗이 이제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부딪힘이나 생각이 떠오르다든가 아니면 마음의 감정이 바뀐다든가 하는 그런 흐름들이 딱 돼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내가 하는 이유가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 이거는 시작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지는, 치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인격적 관계가 들어가지 않는다. 너 지금 왜 기도하냐? 너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그 전에 너가 믿어야 될 것이 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에,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것이죠. 아침에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첫 시작, 새로운 시작. 그 아침에 새로운 소식이 올 것이다. 새로운 응답이 올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아침 제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침과 저녁에 매일같이 드리는 그 번제 속에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놓아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재물을 놓아놓고 불이 내리고 불이 붙여지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거니까. 즉 기도의 간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지금 기도 중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무슨 연결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만한 자를, 이게 무슨 연결이 돼요?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뭘 이런 생각을 하나? 이 연결이 무슨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갑자기 왜 주는 죄악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나왔죠. 악을 행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 이렇게 쭉 다섯 부류가 나오는데 시편의 1편에 나오는 악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3절과 4절 사이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응답하셨겠죠? 너 지금 누구 앞에 있냐?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러 왔대요. 기도를 하러 왔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너 지금 누구 앞에 기도하는 거 먼저 알아차려라. 너가 기도한다는 그 대상이 누구냐? 알지 못하는 신이냐? 알지 못하지만 그냥 누구나 그냥 나오라는 신이냐? 그 얘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럼 이것을 뭐하러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상태에서 뭐하러 하나님한테 아뢰요? 하나님이 그 설명,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너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는지 너 스스로 인식을 해라. 너 하나님 앞에 와 있지 않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죄악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인식이 자기가 지금 원수 때문에 분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싫어하시겠다라는 그 감정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이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싫어하시고 오만한 자, 거짓된 자, 속이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이런 거 다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을 딱 하고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어떤가? 지금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죄인들을 다 열거하고, 그런데 나는 어떤 상태인가? 물으시는 거죠. 너 누구 앞에 와 있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 좋다. 하나님 앞에 뭐 거울이라고 치자. 그러면 너 지금 누가 보이느냐? 원수가 보이느냐? 자기가 보이는 거죠. 자기가. 너는 어떤 상태로 와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사실 이건 자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싫어하시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성령께서 자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는 어떤가?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죄를 범했다든가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갑자기 그때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찔려가지고. 그 찔림은 결국 하나님께 오라는 것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찔려서 5천 명이 회개하는데 스데반은 돌 5천 개가 날라왔다. 이렇게. 이게 찔리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래. 너 누구 앞에 와 있냐? 하나님 앞에 와 있다. 그래, 맞다. 내 앞에서 이런 거 싫어하는데 지금 너는 어떤 상태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갑자기 죄인들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습니까? 6절까지 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은 위에 이와 같은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배합니다. 오직이라는 여기에 근데 원래 그러나인데 그런데 나는 주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원래 태생부터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는 사람이구나.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으로 나도 저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감히 어떤 일을 당한 다음에 여기 와 있는 것 자체는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배 여기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뭐요? 이거 회개하는 거 싫잖아요. 자백하는 거. 일주일 동안에 아니면 하루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확 몰아서 하던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하던가 한 달 지나면 사실은 까먹으니까 생각도 안 나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확인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도 함께 체험을 하지 못해요. 자기 의로 그냥 버텨나간다는 거.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 자기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 와 있네? 어떻게 와 있는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내가 여기 이미
이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받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게 돼서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와 경배, 예배는 어느 지점에서 생길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는 지점에서만 예배는 여러분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뭔가를,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왜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죠. 내가 죄인인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죄사함을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때만이 거기에서 하나님은 마땅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생깁니다. 기도 응답이 중요하지만 너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너의 일들이 너한테는 대단히 급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너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기도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령 속에서. 그러다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달라졌죠. 아까는 막 시급해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내 심정을 알아주십시오 막 탄식하면서 살려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까 1, 2절은 살려주세요 여기 그러다가 이제는 침착해지면서 어떤 게 들어가는가? 담대함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주의 의로 저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고 주의 길을,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주의 길을 곧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신약으로 치면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가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그것이 사실은 기도 응답보다 더 소중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기도 응답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각이 없어요. 왜요? 옛날에는 기도를 못했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로 불렀다니까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는 직접 못 나가고 모세한테 나가라고 하고 제사장들한테 나가라고 하고 우리는 직접 못 나가고 대제사장이나 1년에 한 번씩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우리는 24시간 365일 매 순간 나아갈 수 있게 됐다니까요. 우리도 이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게 어쩌다는 거, 그거랑 없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상황. 지금 그것을 알고서 담대히 너 담력을 얻어서 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가. 내가 이 모양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의가 아니라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됐구나. 자기 의가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책에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하나님한테. 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구나. 거기 가서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이 기도 제목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초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는 그런 신분이 됐다라. 그런 신분, 예수의 이름으로 갑자기 담대해졌어요. 다윗이. 하나님 곧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길이 무엇이냐?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원수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니까 이제 나도 똑같이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정확하게 악을 분별합니다. 악이 무엇인지, 세상에 악이 있고 분명히 죄의 악이 있는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한테 저것은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멸망의 길이다,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9절에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유명한 것에서 사용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많은지라 빠른지라.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대표적인 게 그런데 혀로 나와 있어요. 혀, 입, 언어, 말. 다윗이 여기에서 이 전환되면서 뭘 합니까? 악인과 구별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 언어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아니면 그냥 정보적인 것으로만 사용되는데 이 언어가 드디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있어요.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저도 이 악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악에 얼마든지 걸려 들어갈 위험이 있고 그럴 체험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벗어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너 한 우물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냐? 찬송과 저주가 한 우물에서 동시에 나올 수 있냐? 사람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냐?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해내고 있는데 그죠? 우리 해내고 있잖아요. 한 입으로 이 뜨거운 물과 그거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가? 11절 12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1절에서 탄식과 답답함과 하소연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확신으로 마무리를 대고 있어요. 마무리. 이 기도의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흐름들이죠. 기도는 어떤 논리적인 것이 비약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흐름이 변화되고 어조가 바뀌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이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사실은 응답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내가 얘기하는 발언이 끝난 그 지점과 하나님의 응답의 사이가 있죠. 사이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할까요? 어떤 것이 떠오르게 하세요. 아니면 마음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는 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던가 아니면 간구의 내용이 갑자기 바뀌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뭐 울음이 터지던가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울리는 같이 울려서 거기에 공명을 하셔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너 기도 응답을 믿고 있어야지 기다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너가 누구 앞에 와 있는지 확인해라. 그럼 너는 어떤 사람? 너 이미 은혜 받은 사람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속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거 내가 갑자기 똑똑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그 생각들과 그 마음들과 그 감정들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성령께서 여기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그 얘기에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들으시는 그런 뭐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흐름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영혼이 메말라져요. 그럼 메말라지면은 정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기쁨이 없어지고 평강이 없어지고 충동에 대단히 취약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상태가 돼요. 왜? 이 앞에 하나님과의 생생하고 생명력 있는 교제들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그렇게 된다. 그럼 나머지는 뭐 실제로 결과들을 얻게 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답하시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감정이 변화되고 하는 그런, 그리고 삶에서 턴을 하게 되고 그동안 무감각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죄악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는 일방통행 같고 허공에 치는 것 같고 벽에다가 테니스 치는 것 같고 벽에다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러려니 그냥 차라리 친구랑 대화 전화 통화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기도의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침묵해야 하는 자리가 존재하는데 주께 기도하고 난 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심령의 속속들이 배어드는 사이가 그 지점이다. 기도 막 하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한 다음에도 잠깐 침묵하는 이유는 침묵하고 가세요, 여러분. 다다다다 쏟아놓고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잠깐 침묵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이 내 영혼에 배어드는 시기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태양 앞에 햇빛을 쐬고 열을 받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시간이 갖는 게 여러분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기도가 이 내 영혼의 내 삶의 아주 중추적인 핵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개로 보호하듯이 덮으시고 울타리를 치듯이 울타리로 보호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내가 다 듣고 있다. 시편 19편은 뭐라 그래? 너의 말에 내 말과 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묵상이 아까 그게 심정. 하나님, 제 심정도 제가 차마 아뢰지 못해서 입에만 생각만 맴도는 그 외마디 외침도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고 응답하고 있고 너희들을 치유하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 내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